볼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14편은 시편 1편과 많이 유사한 부분, 유사한 정신을 좀 갖고서 묵상하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행악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 그리고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행악자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 기자는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찾아보시고 살펴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6절인 것 같습니다. 좀 같이 보면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삶이 아닌 이상은 가난한 사람은 우리 사회에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도 항상 자신들이 이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고 가난의 아픈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이탈리아 영화인데 자전거 도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난한 시대에 세계 대공황 시대의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돈을 어렵게 모아가지고 자전거를 사러 도시로 가는 한 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계속 꿈을 꾸는 거죠. 이 자전거를 사게 되면 자전거로 자신의 아들,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는가 부푼 꿈을 갖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구입을 해요. 그런데 이 자전거가 결국은 도둑을 맞게 돼요. 이 아버지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정말 아픈 부분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난한 아빠가 방법을 찾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순간 길을 가다가 주인이 없는 자전거를 발견하게 돼요. 이 아빠는 그러면 안 됐는데 그 자전거를 훔치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가 잔인하게 보여주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이 자전거를 훔친 아버지가 결국은 잡히게 되는데 아들 앞에서 잡혀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아들이 보게 됩니다. 영화는 그렇게 잔인한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사람도 이 가난의 문제를 그냥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는 전혀 주지 않고 뺏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 그 시대 상황을 자전거 도둑이라는 영화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으로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떵떵거리고 잘 살면 그것으로 끝나는,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삶에는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다윗은,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어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시온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늘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룰 때 은유적으로 비유하는 단어가 시온이라는 겁니다. 시온 혹은 시온성.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셔서 속히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하나님은 늘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 이 땅에 힘없는 자들,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행악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또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코로나19로 아주 강한 정도의, 거의 락다운에 가까운 상황을 지금 국가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점점점 삶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이들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같이 하고 그들의 어려움과 곤란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하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하셔서 이 땅의 가난한 자들, 이 땅의 힘없는 자들, 그들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따라 이 땅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사랑으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 선한 목적의 성도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당신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